2015년 서울대학교 입학식이 3월 2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입학식에서 이례적으로 그 축사를 평교수가 했습니다. 그 소비자아동학부 김남도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한 축사가 지금 영상으로 인터넷상에 떠들고 있습니다. 15분 정도 되는 그 축사의 내용인데요. 자신이 살아왔던 30년의 시간은 성장의 시기였는데 신입생들이 살아야 될 시기는 침체의 시기다. 우리만큼 너희들에게 기회가 없다. 그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을 그렇게 시대를 진단하며 위로를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세대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고 국제적으로는 반한 감정이 큰 일본과 엄청난 강국으로 성장하고 중국이 앞으로 넘어야 될 국내외 과제다.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신입생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두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책임과 이타정신을 동원해라. 이 두 가지를 권면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9,948m 되는 에베레스트 산이 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줄 아느냐? 그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 안에 있기 때문이다. 히말라야 산맥 그 안에 있으면서 한 뼘 정도 더 솟아나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된 것이다. 여기서 히말라야 산맥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에베레스트 산은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아주 건강하고 확실하면 그 안에서 개인들의 역량들을 잘 발휘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가정과 학교와 나라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타정신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라. 그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요. 당신들이 희망입니다. 그런 메시지로 축사를 마감을 합니다. 그분의 축사 가운데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혼자서 아무리 잘났다고 뛰어봤자 요만큼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바닥에 히말라야 산맥이 아닌 바닥에 깔아놓으면 후지산 정도밖에 안 되는데 히말라야 산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산이 세계에서 최고 높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공동체가 건강하면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이 엄청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요. 그 공동체가 건강하면 그 공동체에서 지도자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 공동체가 건강하면 여타에 있는 여러 공동체에다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 가운데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타정신과 책임감을 강조했던 그 내용이 마음에 남습니다. 교회와 기관들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정말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정말 유익을 얻고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자기 역량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데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로 똘똘 잘 뭉친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이 엄청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신앙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신령한 구원의 은총들을 감격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받은 복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한 개인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저분은 저런 것들을 받고,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셨는데 저분에게는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신령한 복에 대한 사모함들을 갖고 신령한 복들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받고 신령한 것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행사들을 주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하고 또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신령한 복을 나누고 또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여타의 동아리 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라면 그 일로 나가면 되지만, 신앙 공동체는 교회도 그렇고 남선교회도 그렇고 여전도회도 그렇고 각 모든 교회 안의 작은 공동체는 제일 먼저 신령한 것들을 받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나누면서 공유하며 사모하며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공동체가 건강하고 풍성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역량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쓰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온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대군을 몰고 왔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의 유다의 전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앉아서 그냥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여호사밧이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는 그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 이제는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조금 앞으로 가시면요, 13절 말씀 한번 가시면 2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각 가족들을 전부 대동하고 모인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라가 어려움이 청했을 때 그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하니까 가정들이 그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다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엄청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기 위해서 가정별로 가족들을 다 대동하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간절한 간구와 백성들이 하나 되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자리에 하나 되어서 모인 너희들이, 기도한 너희들이 내일 모두가 하나 되어서 적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18, 19절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있죠. 18절은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은요, 모든 레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경배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노래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 세우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복작전으로 대승을 거두게 하시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한 그 모든 눈이 그 연합군을 완전히 섬멸시키는 것들을 전부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27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조금 뒤로 가셔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모두 갔던 모든 병력들이 하나 되어서 돌아와서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 되어 기도합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 되어 경배하고 하나 되어 찬양하고 하나 되어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된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아주 증거가 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공동체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계획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땀 흘려 수고하면서 그 가운데 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공동체가 생명력을 갖고 동력을 얻고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아픔을 놓고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그 개인에게 임한 모든 역사가 이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로 맞이하면서 함께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고 신앙의 성숙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린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지금 남선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을 나누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것도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경험되어지지 않는 공동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명목상의 공동체 아니면 친교의 공동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신앙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정말 신령한 것들을 나누지 못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없으면 공동체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 되기를 힘쓰고 정말 공동체 안에서 신령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시간으로 헌신하십시오. 헌신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으로, 물질로, 땀으로. 근데 시간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모임 자체가 존속되지 않습니다. 모임이 어려우면, 모이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나눔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제 갈수록 모임이 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모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조금 하나의 작은 책임을 맡아보신 분들 경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즘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모이기 어렵다는 것은 시간 헌신들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시간 헌신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들여야지 모임이 되고 모임이 돼야 무엇인가 일을 하고 또 만나서 은혜를 나누고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시간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모임 자체가 존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임이 폐해지면 공동체도 폐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의미가 함께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자체도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남선교회도 여전도회도 모든 것들 다 일단은 지체들이 모여야지 시간 헌신해서 같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신령한 것들이 나누어지고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선교회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작정하십시오.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일상을 다 폐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모임을 갖고자 할 때 그래도 좀 시간을 정리를 해서 참석하려는 그런 시간 헌신의 모습들이 있어야지 무언가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동체를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버리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이는 것도 어렵고 무엇 하는 일도 어렵고 공동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늘 어렵고 힘들다는 말만 하고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으면 돌파구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극복할 방법들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성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쓸까를 서로 시간을 내서 모여서 고민하면서 되는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임이 없는 곳에는 역사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의도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역사가 일어날 만한 거리들은 우리들이 만들어야 되고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이고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그것을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간 들이는 것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이유죠. 핑계들은 다 있습니다. 원인들도 있고요. 바빠서 피곤해서 없어서 3대 핑계입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없어서 누구에게나 공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안 바쁜 사람이 없고 안 피곤한 사람이 없고 또 무엇인가 주변 보니까 함께할 뭐가 없어서 다 마찬가지 환경이죠. 그렇지만 이 시간들임이 또 함께 모임이 정말로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거라면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건 핑계 또 피곤하다는 것을 못 박아서 나는 이것 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피곤하시고 하나님도 바쁘신 분이죠. 그러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지껏 온 것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원래 한번 모이는 거 가지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들 내서 기도하고 의논하고 부딪히고 또 바쁘면 서로 돌아가면서라도 모여서 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주일날 원래 한번 모인 거 가지고 공동체를 존속해 나간다면 유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새벽에 깨워서 또 맞춰서 또 내고 또 예배 끝나고라도 좀 모이고 자꾸 지혜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조금씩 양보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공통분모를 찾아서 모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다른 데로 시간을 드리는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드리고 좋은 생각들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생명력이 있고 즐거워야지 신앙생활이 힘이 나는 것입니다. 맹탕 가면 하는 소리 또 하고 앉아있고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 맥도 빠지고 가기도 싫고 나중에는 본인이 소속감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런 많은 것이지요. 무언가 나눔이 있고 무언가 노력함이 있고 서로 시간에 헌신을 드리려는 모임들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즐거움으로 또 시간들을 쪼개서 모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무엇인가를 하나씩 해나가려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그런 모습 속에서 지체들이 그걸 보고서 또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자신도 거기에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공동체가 불이 일어나고 또 놀랍고 새로운 역사들을 펼쳐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는 다 틀립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악조건들이 있고 또 본인 개인적으로도 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래도 짬을 내서 시간을 드리는 헌신 필요하고요. 또 좋은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이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또 지체들이 행복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모판이 되어야 됩니다. 토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공동체에 소속된 지체들이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고 회복되고 리더가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끈끈하고 영양가 있는 그런 토양이 되어야지. 부쩍 성장한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 있을 때 그 지체들은 그 공동체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성숙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시간을 헌신하겠다, 시간으로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남성교회 회원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하나님을 위한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들과 계획들을 함께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한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살아야 여러분도 살고,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아빠가 남편이 기도하면 가정은 바뀝니다. 교회에서도요, 남성들이 기도의 모임들이 활성화되면 교회는 무진장한 성장의 가도를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또 기도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고 또 즐거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본인이 또 자라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 한 개 잠깐 보시죠.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맛있겠죠?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환경인데도 조금 머리 쓰고 계획했을 때 놀라운 일들도 있고 또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좋은 남성교회를 만들고 또 좋은 여전대를 만들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항상 개인적으로 다 걸림돌들은 있습니다. 장애도 있고 또 힘듦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을 헌신하고 조금씩 발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노력할 때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또 많이 배출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선교회가 하나 되어서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신령한 것들을 나누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또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행복한 성도들로서 하루하루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